오늘 저녁은 우리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이 지명하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이 지명하심.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첫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체제를 수립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체에 빠진 영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침체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인물로서 사무엘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대한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악행을 일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악행을 방관한 죄로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하여 악행을 저질렀듯이 그 시기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엘리 가문에 대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법궤가 이제 다윗 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만은,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예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마저 빼앗긴 자신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것을 참회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위해서 성회를 엽니다. 이 대각성 집회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망적인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출생시켜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다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경건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물을 택하심에 있어서 먼저 그와 관련된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환경적인 면이나 혈통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난 환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은 흔히 라마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언덕 혹은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혹은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실로와 베델이 있는 지역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로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로와 근접한 라마다임 소빔에는 영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서 왕정시대를 준비할 사무엘을 바로 그런 영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 즉 경건한 환경에서 삶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환경에서는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또 경책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악한 환경에서 죄악의 오염을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부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일곱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의 환경 속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환경을 다 정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환경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물들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환경을 경건하게 만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을 택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혈통입니다. 혈통.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인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탁월한 인물을 소개할 때 자주 그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족보를 나열하겠어요? 그 혈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대에 걸친 사무엘의 혈통적 배경, 오늘 사무엘 1장에 나오는 이 혈통적 배경, 즉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계보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한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거기 오늘 이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은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가나의 조상이 정착해 살던 곳과 연관되어져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문은 사람을 소개할 때 고향이나 출생지를 밝히는 그런 어떤 구약적인 관습에 의한 것으로서 에브라임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명일 뿐이고 혈통이나 족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역대상 6강에 보면은 엘가나가 레위 지파인 고핫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3절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예.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갔다. 실로에 왜 올라갔죠? 뭐 가족 여행 가고 관광 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날을 그를 격분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 예. 3절 7절에서 보면은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정, 경건의 가정이 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출생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적인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이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 역사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같은 그런 경건한 가정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로의 은총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세계 위인 전집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자리를 피하고 항상 경건한 환경을 이루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직장을 경건하게 만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무엘의 집처럼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이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코드가 맞는 사람. 여러분 전자제품을 쓸 때도 코드가 맞아야지 100V짜리를 220V에 꽂는다든지 뭐 또 이런 핸드폰 같은 9V짜리를 뭐 12V 충전기에 꽂는다 그러든지 그러면 기계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영적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코드가 틀리면 주파수가 맞아야지. 옛날에는 그 TV 볼 때 안테나를 옥상에다 세워놓고 TV를 보는데요. 예. 요즘은 다 유선으로 뭐 TV를 보지만 그때는 안테나를 세워놓고 보는데요. 그러면 아들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돌리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야, 저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그래 아니 조금만 더 막 이래가지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주파수. 주파수가 틀리면은 화면이 찌그러지고 막 그냥 비가 오고 텔레비에서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는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당시에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전적으로 맞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오는데 사무엘의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겨우 3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코드가 전적으로 맞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코드가 맞고 세상하고 초점이 맞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시대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이미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영감을 잃어버렸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것도 모르고, 야, 이 여자야 술이 채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술주정하면 되냐, 그러면서 한나를 막 나무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젖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8세 된 엘리 대제사장을 쓰지 아니하시고 3살 된 사무엘에게 눈길을 돌리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어릴 때부터 코드가 맞은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자꾸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고요, 자꾸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부모님하고도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 단순한 아들 달라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변치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 다급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하나님 2천만 원 안 될까요? 1,000만 원 안 될까요? 그러다 나중에는 없었던 걸로 하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요 자꾸 변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요 순식간에 변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자기 품에 안고 기르고 싶었겠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갈세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러다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자기 품에 얼마나 기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젖이 떨어지자마자 성막 안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시린으로 길렀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어요. 나시린에게는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보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누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서원했어요? 한나가 서원했어요? 한나가 서원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리 어머니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머니가 서원했으니까
자기는 어머니의 그 서원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그대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골프공하고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 뜻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만이요. 요즘은 뭐 특히 뭐 자녀들이라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야단치면은 듣는 척이라도 했지 앞에서. 요즘은 뭐 그래요. 앞에서 막 그냥 자기 생각 다 얘기하지.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와 영적 코드를 잘 맞추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영적인 뜻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식성이 변했습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까? 왜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삭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죠. 막 하나님 앞에 이유 붙이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침 일찍이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불 뗄 장작은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 그래가지고 아버지 불 뗄 장작은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놨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재물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바로 재물이다.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한 20대 청년이었어요. 청년.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120세가 된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으로 하면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를 20대 청년이 이기고도 남죠.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꽁꽁 묶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할렐루야.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버지와 신앙의 코드가 잘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은요 막 뭘 해도 막 땅 파면 거기서 막 샘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농사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길러서 부모님과 자녀가 신앙의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모와 영적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신앙으로 자라나고 부모님의 그 영적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님과 영적 코드가 잘 맞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무엘은 선지자와도 코드가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사사들과도 코드가 맞는, 제사장과도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장 집합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사정을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과도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사들과도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은요 다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했어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제도입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제도입니까? 어떤 게 성경적인 제도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그 정치 제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신본주의요, 신본주의. 아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아멘. 뭐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능숙능란하고 경제 정책을 잘 펼쳐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하나님 원하는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하나님 원하는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요즘 민주주의 하자 해가지고 막 그냥 이 민주주의가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 또 막 이 우리나라가 막 그냥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리면은 막 그냥 쓰레기장도 하나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기는 쓰레기 안 버리나? 맨날 쓰레기 버리면서 자기 동네 쓰레기장 오는 거는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런 나라가 돼야 그게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정 정치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다른 나라 정복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신본주의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 나라가 약해진 것이 신본주의를 해가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속박이 되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가 안 되는 줄 알고 왕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우리도 왕정 정치하겠다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되고 왕이 폭정을 하게 되고 그럴 테니까 신본주의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막 때를 쓰면은 이거 주면 잘못될 줄 알면서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그냥 막 뭐 땅 어떤 애는 막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하면 땅에다 머리 막 박더라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막 못 이기고 주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왕 달라고 그러니까 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이스라엘. 이 사무엘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 정책을 잘 펼치는 사람, 민주주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신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히브리스를 쓰면서 11장 구약에서 16명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거목들, 거인들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이 바울은 히브리스에 그 사무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예. 그만큼 사무엘은 살아서도 일하는 사람이었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같은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아름다운 삶으로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기도의 환경으로 날마다 바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